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밤에 드리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죠. 자정을 지나서 내년 1월 1일, 그 1월 1일이 끝이 나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말 그대로 송구, 옛것을 보낸다, 영신, 새것을 맞이한다,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는 시작과 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끝도 맞이하고 시작도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성이는 이제 10대를 마치고 끝내고 이제 20대가 시작되는 거고요. 우리 뒤에 계신 예빈 집사님 그냥 불러봤습니다. 예빈 집사님 이제 20대를 끝내고 30대를 시작하게 되는 거네요. 이 느낌이 참 묘해요. 사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잖아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18년과 2019년이 무슨 무 자르듯이 이렇게 단면이 딱 나눠져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갑자기 한 살 더 먹으면 내 얼굴에 주름살이 이렇게 하나 더 생기거나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데 참 느낌이 묘해요. 한 해도 이제 끝이 나는구나 하는 이 아쉬운 마음과 새해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무언가 설레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이상한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날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냐면 아쉬운 마음 쪽으로 점점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요. 아유 이거 또 한 살 더 먹었다. 한 살 더 먹었다. 너희는 못 느끼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이거 한 살 더 먹었다. 아쉬워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점점 쇠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런 걸 못 느낄 줄 알았는데 제가 요즘 달리기를 할 때 느껴요. 제가 몸이 굉장히 날랬는데 요즘 달리기를 하면은 마음을 못 따라가서 몸이 뒤에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이제 살이 쪄서 이렇지만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생 때 학교 대표 높이뛰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3등도 했어요. 저 잘했습니다. 그 마음 딱 점프하면은 제 키만큼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프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마음만 점프한 느낌이에요. 몸은 그대로 땅바닥에 있는 것 같은. 몸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은 점점 막중해지고 있어요. 인생의 전성기가 인이 아닌데 몸이 돌아보면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오늘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오셨지만 훌쩍 늙어가는 부모님 보면은 아이고 마음이 더 무겁죠. 부쩍 가장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우리 상훈쌤 아내를 보면 내 몸이 옛날 같지 않은데 이제 또 자식을 보게 될 분도 있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왠지 사람들의 얼굴에 쓸쓸함이 묻어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연말엔 조금 더 쓸쓸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이면 우리 주성이를 이제 못 봐요. 너무 쓸쓸해요. 주성이 없다니. 자,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인생의 연말을 맞이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말씀인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과연 2018년 이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보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 시므온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를 의롭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를 경건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못 들어본 평가인데요. 한 번도 살면서 못 들어본 평가인데 이런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오늘같이 자본주의 사회, 자기중심적 사회에서는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주변을 보면 가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한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목사님들, 의로워 보여요. 걸음걸이조차 경건해 보이는 장로님들도 우리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그 주변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 뭐라고 하냐면 훌륭한 분이셔. 존경할 만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나 같으면 그렇게는 못 살아 라고 치켜 세워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데 그분을 잘 아는 가족들은 잘 안 그래요. 가족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이면 뭐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욕해요.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을 모시고 카페 같은 데 와서 자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막 목사님 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장로님들, 사모님은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죠.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제가 그런 장로님들,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결심 하나를 한 게 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제가 사모가 생기면 난 어딜 가도 사모와 함께 다닌다. 절대 사모를 혼자 어디로 보내지 않는다. 사모를 뒤를 쫄쫄 쫓아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도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근의 거리를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시몬을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의롭다. 그는 경건하다. 가족의 평가도 아니에요, 이건. 대단하죠, 여러분. 게다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가 결코 아니에요.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꽤 많이 나이가 들어차신 분이죠. 여러분, 잠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경건주의를 표방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바리새주의를 갖고 살았어요. 경건한 척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웃까지 사랑하며 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자식 새끼들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사놓은 집이 있는데 좀 집값이 좀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이제 나이 많이 들어 노년 됐으니까 아프지 않고 천수를 다 누리면서 살다가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그가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여러분,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부럽지 않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꿈꾸는 상태 아닌가요, 이거? 그거 어떤 느낌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느낌인지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거는 정말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는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오는 사람들 다 용서해버려요. 성령 충만한 건 기쁨이 넘치고 자족할 줄 알아서 어떤 상황이든 만족해요. 얼굴이 거의 뭐 부처님 같이 생겨서, 송구영신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처럼 생겨서 미소만 지어도 그냥 아우라와 기품이 줄줄 흘러 넘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의롭고 경건하고 사랑이 많고 성령 충만한 시몬이 그랬나요?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9절을 볼까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는 어디인가 묶여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저 아폴리오라는 말은 감옥에서 석방되다, 용서받다, 빚을 탕감받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건가? 본인이 빚을 진 건가? 본인이 아픈 것이었던가?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어딘가 갇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2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시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명령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명령이죠. 여러분, 뭐 이런 삶이 있습니까? 어이가 없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뭐 이런 사명이 다 있지? 목숨의 이유를 이런 걸 갖고 살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너는 죽지 않는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너의 삶의 이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내 인생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삶의 이유라뇨. 그 사람을 기다렸다가 천하를 한번 호령해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다렸다 그가 오면 어떻게 돼요? 나 죽는 게 내 운명입니까? 내 생명값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확률이 우린 높죠. 그러면서도 마음에 한편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잖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빨리 오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매일매일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실까봐. 왜요? 그리스도가 오면 죽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오면 끝이 나버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끝이 오는 게 불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한 살 더 먹고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게 불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개 이런 류의 명령은 사실 이 시몬과 반대로 죽어가는 자가 죽지 않고 싶을 때 하는 위로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그럼 뭐라고 위로하는지 아세요? 걱정 마. 걱정 마. 성도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아. 너는 아직 젊잖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취하지 않을 거야. 이게 위로의 말이에요.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시몬을 신방한다면 이렇게 위로할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셨습니다. 우리 시몬이니까 시 장로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직 안 오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사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저는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을 위로라는 배에 태워서 저 요단강 멀리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니마, 그리고 그 강을 건너지 마라. 죽음아, 이리로 오지 마라.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식의 세상의 격언들이 시몬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몬, 이 사람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2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가 오시자 엄청 기뻐합니다. 행복에 겨워 어깨춤을 추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그가 그에게 찾아올 결말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는 이제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28절, 29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기뻤어요. 평안했어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는 이 세상을, 그의 삶을 노임을 받아야 하는 감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은 용서받아야 하는 죄로 여기고 있었고 갚아야 하는 부담스러운 채무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자신의 종말이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경건한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기다려야 하는 위로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연말엔 느낌이 좀 달라야 돼요. 우리 연말은 세상의 느낌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31절 보시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늙어가는 것을 성도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것은 의로운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경건한 자의 죽음이 귀하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해놓은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한 여러분들이요, 끝이 나는 이 시점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쁘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조금 더 깊이 이 성경의 세계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멈추면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 사실 오늘의 본문은 시몬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었다면 성도는 모두 자해 공갈단이 돼야 돼요. 빨리 자해하고 빨리 죽어야 된다. 육체적 죽음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얘기예요.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을 보시면 오늘 이 시몬의 죽음이 무엇인가? 왜 시몬이 죽음을 사랑했지? 보다 분명하게 가닥이 잡힐 것입니다. 제가 시몬의 역사로 여러분을 좀 초청하려고 합니다. 졸림 좀 주우십시오. 여러분 원래 시몬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성질이 꽤나 괴팍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당하면 그대로 갚아줘야 하는 성격의 소유자예요. 이런 사건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여동생, 12아들이 있었는데 유일한 여동생인 디나라는 여동생이 히위족 속의 축제에, 뭐하러 거기 갔어? 축제에 축제 보러 가갖고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오빠가 12이 있었는데 분노하죠. 이거는 진짜 참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겜이 말이에요. 추장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디나를 달라고 아버지 야곱과 12오빠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간땡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었죠. 오빠들은 화가 났어요. 근데 이때 나선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레위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받은 것은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복수를 위해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세겜에게 가서, 추장의 아들이죠? 자기들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이랑은 우리가 결혼을 할 수가 없다. 할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디나를 사랑하거든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추장의 아들이 사랑에 눈이 멀었으니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마을에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 죄다 할례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남자들은 무슨 죄예요? 추장의 아들이 시키니까 한 거죠. 여러분 할례 받아보셨잖아요. 포경수술 받아보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파요.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마취 없어요. 마취제 없어요. 그때
칼을 들고 가서 이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번 창세기 34장 25절 26절 보시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나 아픔이 너무 느껴져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 무섭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이와 시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들어있는 할례라는 것도 자신의 복수의 도구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랑 비슷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 그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시죠. 이거는 사실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5절에 시몬과 레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라. 어떤 사건을 떠올리는 거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이와 시몬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는 성이 없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빌붙어 살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됐어요. 그럼 시몬은 어땠나? 그들 역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몬 지파 숫자가 가장 적은 지파거든요. 가장 적은. 그럼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어야 되는데 전쟁할 수 있는 숫자가 시몬 지파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을 못 해요. 그래서 땅을 못 얻고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영원히 떠돌아다녔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밌게 그들이 땅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냐면 유다 지파의 땅에 비를 붓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1절 보실까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어디라고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은 전쟁에서 땅을 못 차지했어요. 떠돌이로 살아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 지파의 전복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가 가나안에 들어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시몬이 가만히 함께 참여합니다. 시몬은 시몬 지파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의 희생으로 시몬 지파가 살 곳을 마련하게 됐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 지금 사사기 읽고 있잖아요. 사사기 제대로 읽은 분 이거 아시겠죠? 이 내용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그 시몬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와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부여받은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 기쁨의 땅을 얻게 되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기쁨의 땅. 똑같아요. 거기에서 시몬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유다 지파에게 빌붙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빌붙어서. 그러므로 시몬의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모형인 거예요. 유다의 공로로 사는 시몬은 유다 지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시몬의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에게 가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행적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배가 고파서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야 되겠다고 나갔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아무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그 고기를 낚을 거다. 그물을 던졌더니 들 수 없을 만큼 그물에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알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물을 이 고기는 못 버려요 절대. 그물을 질질 끌고 배를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급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들어요.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버려요. 우통 딱 벗고. 성경에 봤더니 133m는 아직 남았는데 해변까지 133m 남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막 헤엄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보니 예수님이 음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음식을 해놓은 것을 제자들이 먹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한 말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나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이라고 부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서 시몬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냐면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시몬. 여러분 맞습니다. 이 시몬은 바로 시므온에서 온 말이에요. 시므온인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개고생을 했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자손인 예수님에 의해서 그는 공짜로 먹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므온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시므온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팔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넌 네 맘대로 못 살아. 넌 네 뜻대로 못 살게 될 거야. 여러분 그 시몬이 누굽니까? 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시몬의 자기 부인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몬의 끝을 맞이하게 될 때, 뭐죠? 시몬의 업이 종사될 때, 시몬의 업이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몬과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상아, 눈치챘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끝 시작이에요. 끝 시작.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분명 무언가를 끝내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끝내고 무엇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드시면서 아시겠죠? 나를 끝내고 예수님이 시작하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예수님께 빌붙어서 삽시다. 예수님의 은혜에 공짜로 편입해서 살자고요. 그분이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만 얹으자고요. 그분이 희생하여서 차지한 땅에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입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차려놓은 이곳에 숟가락만 얹은 것처럼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부족해서 숫자가 부족해서 예수님 없이는 그 땅을 못 차지해요. 오늘 이 밤에 저는 우리가 나는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회사도 우리의 교회도 나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시므온인 성도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 묶여서 혼자 발버둥 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시몬처럼 어딘가에 묶여서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끝, 예수님 시작. 이렇게 외칠 수 있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하나님, 내가 끝나고 하나님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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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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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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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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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사랑하시네.